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사람 스데반,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의 이제 시초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첫째는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못지않은 권능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사도 못지않은 권능의 스데반. 시작. 사도 못지않은 권능자 스데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살펴본 최초의 안수 집사로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이제 카테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첫 사역을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역자 아니면 특별한 이러한 사도들에게만 초대교회에 단편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게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었을까? 큰 표적을 민간에게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런 거룩한 이러한 믿음의 도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를 개연성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성. 자, 우리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는데 그 앞절에 그렇게 행하게 한 동기가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졌다는 겁니다. 가슴에 또한 그 영혼에 어쨌든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의 그 인격, 한 인간의 인격과 그 내면에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분과 친밀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까지 합니다.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차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초청을 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두드리십니다. 내 자의로 내가 그분을 초청하도록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평생 주님은 내 문 밖에 서서 대기만 하시다가 끝나실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어지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나이가 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내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영적인 음성이겠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때로는 쌍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의지가 더 강할 수도 있고 이런데 내 안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들려면 그 병이 바깥으로 드러나려면 그 병이 내 안에 차야만 됩니다. 차야만 돼요.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웃음이 있으려면 그 웃음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은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듯이 무엇이 거기에 채워져 있는가 그 내용물이 나오게 되듯이 표적과 기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이 내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주님을 모신 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권, 늘 이러한 하나님과 영적인 이러한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와도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채워진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민간에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런 동기는 뭐냐?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전적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도록 내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려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가 비워져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기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 이 사람에게도 어떤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늘 충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자꾸만 좀 더 편하게 쉽게 이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모든 인생은 다 누구나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거는 뭐 본성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차고 들어오시면 성령의 생각이 있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민간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난 것은 그분이 일을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지만 비록 평신도지만은 이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제재나 제약이나 거부를 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스데반을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민간에게 마음껏 행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해요. 그냥 누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을 어차피 한 평생 살아가는 내 인생, 어차피 우리 가는 내 시간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삶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내어드린다면 오늘도 똑같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민간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시야를 넓힌 분입니다. 복음의 시야를 넓힌 분이에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논쟁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논쟁을 했다는 것은 이제 복음,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여러 다양한 부류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서로 밀당을 했다는 뜻이겠죠. 9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 대상으로 삼은 영역 대상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기 자유민들이 등장해요. 자유민들. 이제 이따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지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구레네인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졌죠. 예수님의. 그래서 북아프리카 구레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집트 남쪽 지역에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인.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성경 총회도 열렸고 굉장히 여기서 많은 주의종들이 이제 나기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하구에 있는 그리스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무려 한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볼로, 아주 성경의 박사였고 또 아주 언변에 능통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익숙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권,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비롯해서 저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권 전체, 그리고 저 밑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곳에 각 세계 속에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들은 당시에는 이제 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는 그 이방 땅에서 회당을 저어서 거기에 모여서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고국에 와서도 자기들끼리, 왜냐하면은 본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서 들어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쳐주질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잡족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본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정도의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본토인은 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최초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왜냐하면 자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기도 어느 한 순간에 부모님이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자기를 낳고 유대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만은 본토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있고, 또 이 본토 여기에서 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데도 서로 구제를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가 않고 자기들끼리만 더 좋은 것들을 나눠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 안수 집사를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 선교사가 이제 발상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목장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또 교회를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를 부흥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야 되고, 저놈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잘 돼도 잘 되면 좋지만은 안 돼도 상관없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야를 넓혀가시는 거죠. 편협적인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신앙을 탈피하고,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은 나는 얘도 사랑한다. 너희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이쪽 교회도 사랑한다. 내 자녀도 소중하지만 이쪽 자녀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본토 유대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수고한 것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저 전쟁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된 저 유대인들도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 개념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만의 어떠한 좁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좀 이웃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농어촌 교회와 또 어려운 선교사들,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들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반박할 수 없는 복음으로 무장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박할 수 없는 복음으로 무장한 스데반. 10절과 그 이후에 14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의 그런 반응에 대한 설명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 집사의 개인적 어떠한 말의 언변술이 아니고, 스데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십자가의 군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강점이 뭐냐 하면 율법이죠. 그리고 전해오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한 토라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본토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은 헬라 사상과 철학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 지식의 폭이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죠. 본토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고, 율법 하면은 뭐 그냥 완전히 두세 사람 모여도 성경을 다 쓸 만큼 그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이러한 철학, 그리고 어떤 사회적 사조, 그리고 상식 이런 거에 뭐 거의 뭐 웬만한 이러한 것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흠을 잡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어떠한 지식과 세상 그 어떠한 사조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학설을 통해서 연구해서 도안해낸 그러한 어떠한 학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는 뜻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복음이 뭐예요 하면은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쫙 나올 수 있도록. 자, 우선 복음은 뭐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 선언이에요. 이거를 반박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반박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그 정서 속에 그 죄성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구나. 이게 인정이 될 때부터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걸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해결을 하면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력이라고 그래요.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기계가 고장났으면 그 기계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병원, 고치는 어떠한 그 기업, 매점 뭐 그걸로도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지혜 있는 헬라인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서 이 죄의 문제를 초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는 뭐 천하 없는 진리죠. 이거를 반박할 만한 그 어떠한 논문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지독스러운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도인들을 만나다가 그래서 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이렇게 책상다리를 하고 그렇게 수도 생활도 하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뭐 보리수나무 밑에서 득도를 했다. 근데 결국은 득도를 해도 자기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몇 년 동안 벽 좌상을 하고 앉아서 자고 먹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은 내 이 죄의 업이 저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가상의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거보다 높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알고 돌아가신 거 해결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한 그 자체의 업적을 굉장히 높이 사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껌뻑 죽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무흠한 전혀 흠이 없는 독자 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성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이 쓰레기 같은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모든 나의 죄를 다 뽑아서 그 당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고 합당한 거기에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참혹하게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문제를 말끔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준 그러한 속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이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주신 그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네 번째는 뭐냐? 이 은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와 그 어떠한 카테고리, 영역을 다 두고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 이게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이러한 네 가지의 이 프로세스의
주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이 복음의 진리, 이 빛을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그냥 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니까 성령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는 민간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냐? 은혜에 사로잡힌 스데반 집사였다 하는 거죠. 은혜에 사로잡힌 스데반 집사.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 공회 중에 앉았습니다. 공회 중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70인으로 이루어진 종교 재판입니다. 이때는 비록 종교 재판이지만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일 수 있는 근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법정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재판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봤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을 경험을 실제로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 일을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재판관이 여자입니다. 나이도 결혼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애띤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애띤 여자입니다. 판사복을 입고 머리에 사과물을 쓰고 곶대를 딱 잡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 피고인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바들바들 다 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판결 그 자체가 자기들이 그대로 주어지는 형량이기 때문에. 피고는 무죄, 피고에게는 징역 몇 년, 피고는 벌금 얼마. 여기서 그냥 망치 딱 두드리면 그냥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곶퇴, 그분이 망치를 한번 딱 두들기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석은 굉장히 그래서 두려운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공회중에 앉은 이 스데반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얼굴이 사색이 되고 얼굴이 다 굳어져 있고 긴장되고 심지어는 떨고 막 이러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를 여러분들이 못 보셨으니까 저도 못 봤죠. 저도 못 봤는데 이제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천진난만하고 천사 같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재판석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또 그들이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도 되지 않아요. 몇 가지 한번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9절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그런 계층에서 온 사람들이 중간에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탁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떤 논쟁을 하느냐? 스데반 집사의 성령으로 하는 것을 이제 10절에 당하지 못하니까 11절에 사람을 매수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매수했다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겠죠. 여기 아주 전문가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능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되니까 전문가를 돈을 주고 사들여온 거예요.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매수를 한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충동을 시켰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다시 말하면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는 거죠. 여론몰이를 해서 분리하도록 충동을 시켜서 그리고선 이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여기서 그의 말에는 스데반 집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내가 이곳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보이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무너지고, 이 성전이 너희가 죽여서, 이거는 영적으로야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이거는 해석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딱 닫혀 보니까 성전을 헐라고 그랬대. 저 친구가 말은 맞거든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이 맞아요. 이 역시도 말은 맞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여러 가지 살인과 관련해서, 간음과 관련해서,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모세는 말을 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탐욕을 품는 자는 이미 도둑질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거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간음의 마음을 품어도 너희는 간음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 해석은, 율법은 허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이미 타락한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이 공회원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먹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액면, 그 말만 가지고 지금 오해를 해서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를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했든 저렇게 해서 고소를 당했든 스데반은 지금 신성 모독죄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저들이 제대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턱도 없고, 이해할 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닫혔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이 공회를 통해서 뻔히 죽을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살떨리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말이 안 통할 때에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럴 때에 저 사람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현장에서 꼼짝없이 내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환경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런 재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좀 살떨릴 일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묵상을 아까 책상에 앉아서 한동안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일반 집사님이, 평신도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 가며 천사의 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지금 받고 있을 수 있었을까? 천상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아주 꽉 채워져 있었다.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자,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스데반.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5절.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재판이 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이제 그동안에 쭉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막 달겨들어서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5절에 보니까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지금 주변 사람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 판인데 그러한 벌떼와 같은 이러한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 당연히 이러한 환경이 있으면 입술이 파랗게 질리겠죠. 근데 집사님인데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니까 성령에게 자신을 맡기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한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어디 산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이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만 해도 자, 그래서 6장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냥 성령께 딱 그냥 맡겨버리니까 성령께 맡기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세 번째는 초월적 신앙으로 무장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56절입니다. 7장 56절. 7장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 속에 지금 어떠한 문이 열려 있는지 만일 슬픔의 문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둠의 문이 개방이 되어 있다면 이 문은 빨리 닫아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인자가 내 죄를 대신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셔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후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죠.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 7 집사님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하셨던 이분이 어떤 분이었던가. 집사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며 내 몸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고집을 내어두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목적대로 쓰셔서 거룩한 역사와 복음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에